반갑습니다.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창대교회 예수교 장로교회 속한 선교사로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어린 시절에는 고신에서 보수신앙으로 거룩거룩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결혼기에 접어들어 장로님의 가정에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험한 세상 거센 물결 풍파 속에서 어느덧 40살의 언덕을 고개를 넘었을 때 내가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어처구니 없을 만큼 내 생활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생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활, 참 물거품과 같이 뜻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생활들만 했다는 것을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야 정신이 들었는지 철이 들었는지 나의 자신을 더듬어 볼 때 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보니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자는 토하여 버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에게, 저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강하게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실상은 크신 은혜, 크신 사랑, 뜨거운 믿음을,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신앙인을 원하였지만 결국 토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 토함을 받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마음을 가다듬고 신앙의 노선을 바꾸어 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내 모든 지나갔던 과거와 앞으로 다가오는 현실의 생활 노선, 신앙의 노선, 우선 기도하자. 기도 40일 철야를 하나님께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 기도, 눈물의 기도, 가슴 치는 기도, 아버지 앞에 기도를 시작하기를 결심을 하고 직장에 갔다 오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애기 아버지는 안 집사님으로 장로님의 가정의 외아들로 지금 현재 계시는데 제가 이 불길 같은 믿음, 마음에 각오 한 발을 내 마음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고 신앙의 불이 일어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우리 애기 아버지 안집사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실 줄 믿고 알고 이것을 제가 밥상머리에 앉아서 남편에게 나 오늘부터 철야기도 하겠어요. 분명히 남편이 있으니 남편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남편이 저에게 대답을 할 때 철야에 대해서는 도저히 승낙도 허락도 할 수가 없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철야를 가지를 못하고 가정을 가진 여자가 철야가 무슨 말이 되느냐고 야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철야를 포기를 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마음에 다가오는 이 감동, 성령님의 역사, 잠자리에 누웠지만은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점점 정신은 더 말땅말땅 되살아나고 성전으로 달려가는 마음밖에 달려가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말씀 보아야 되겠는데 찬송 불러야 되겠는데 이 마음밖에 마음 가운데서 어찌해야 좋을 바를 모르고 마음이 많은 진통을 겪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은 벌써 잠이 푹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살거만히 남편 몰래 빠져나왔어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고 혼자 그렇게
밤을 지새며 철야하는데도 많은 천사들이 날마다 저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많은 천사들이 보이지 아니한 가운데서 저와 같이 있었고 대화를 하였고, 내 찬송 소리를 들어줬고 기도 소리를 함께 힘을 줬고,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몰랐던 것 하나하나 깨닫게 해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마음에 더 단계를 넘어서면서 불이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3개월 정도 부지런히 열심히 철야 기도를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에 3개월이 되기 전이었어요. 제가 달력을 한번 봤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처음 약속할 때는 40일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달력을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달력을 보았더니 이미 40일은 지났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이 지났네요.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을 때까지 이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 제일 싫어했던 이 철야 기도,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이 철야 기도,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뛰어다니면서 기도하는 중에 3개월이 될 때 나에게 은사의 단계가 이르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사랑의 은사가, 사랑이 나에게 체험해 오면서 사랑의 그 넓이의 깊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깊이가 내 마음을 감도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가득 차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너무너무 내가 강팍하고 못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은 그 사람과 꼭 같이 도전을 해서 같이 미워해야 되고,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은 나도 같이 그 사람과 같이 맞서서 내 마음에 불평과 옳고 그름을 밝혀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은사를 받고 보니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미워지지를 않더라고요. 다 보는 사람마다 사랑이 가고, 심지어 돌까지도 흙까지도 눈앞에 보이는 모든 대자연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이 가고, 참 그 사랑의 깊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 제가 정신없이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내 나름대로 봉사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뛰어다닐 때에 성도들이 저보러 잘못됐다고까지, 잘못받았다는 놀라운 말까지 귀에 들어왔으나,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도, 나에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도 밉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만나고 싶었고 더 사랑이 갔고, 아무런 마음에 충격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내 할 일을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를 가지고 뛰어다닐 때, 6개월쯤 되었을 때에 영음의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은사의 단계가 참 중요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서는 이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6개월쯤 될 때에 영음을 들을 때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주를 위하여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날 또
제가 그때는 세상적으로 세상의 욕심에 얽매여서 물질만, 돈만, 재물만 풍성하면 나의 모든 행복이 다 그 물질 속에 있다는 것을 착각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돈을 버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그 당시도 식당을 하면서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영험을 체험하기까지의 식당의 모든 것도 애착이 없어지고 가정을 돌보며 식당을 돌보며 교회에 와서 철야하며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가정과 식당 그냥 채받고 맴돌듯이 하루에 뺑뺑뺑뺑 다니면서 오직 마음 가운데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날 밤도 철야를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폭넓은 마음을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성도들이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보고 싶습니다. 사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내가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좀 보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난 이후에는 성도들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날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같으시고 사모님은 천사 같으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성도들은 피를 이어받은 형제와 같은 따뜻한 사랑이 정이 느껴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해를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짖는 성도들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참 그 마음을 만나서 기뻐서 즐거워서 아무런 허심탄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서 의심 없이 느껴져 오니 하루에도 우리 성도들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날은 너무너무 식당 일 때문에 바빠서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성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기에 저 혼자 밤 10시가 넘어서 철야 기도를 하러 가게 된 것이에요. 가서 무릎을 꿇고 철야를 시작하니 눈에 맴도는 성도님들의 얼굴, 집사님들의 얼굴, 목사님의 얼굴, 사모님의 얼굴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보고 싶어요. 아버지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 밤중에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좀 깨워서 보내주세요. 그냥 간절하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보고 싶어 기도를 드릴 때에 갑자기 주위가 고요해지면서 쥐가 깔깔대는 소리도 없어지고 바람 부는 소리도 없어지고 차가 오고 가는 소리도 없어지고 시골 교회에 창원에 있는 창원중앙교회 그 당시에는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온갖 소음이 다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소음을 하나님이 다 끄덕가셨던 거예요. 기도를 하다 제가 기도를 멈추고 귀를 막 두드려 봤어요. 혹시나 내 귀가 벙어리가 된 것 아닐까? 혹시나 내 귀가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러고는 귀를 내 손으로 막 답답해서 두드려 보는데 이 소리까지 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더니 내가 내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것이 웬일일까?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는 중에 어디선가 조그마한 모기 소리 같은 것이 엥 하면서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 소리 들리는 곳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면서 가만히 그 가는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더니
그 음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서 그 소리가 가까이 내 곁으로 오고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커지면서 내 귀에 완전히 들릴 때는 놀랍게도 엄청난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찬송가 소리였어요. 너무너무 천군 천사들의 그 음악 소리에 마음이 그냥 붕 뜬 사람처럼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너무너무 듣기가 좋아서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듣는 중에 마치 천군 천사들의 이 음악 소리가 내 머리 위에서 천사들의 모든 모습이 다 눈에 보일 듯이 가까이 와서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만 같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도 모르게 눈을 뜨면은 이 천사들의 모습이 다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눈을 떴어요. 현재 제가 그때 생각에는 제가 눈을 뜬 것만 같아요. 그러나 떴는지 까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눈을 뜬는 같은 느낌이에요. 눈을 뜨고 봐도 보이지를 않아요. 까마도 떠도 천사들의 형체나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데 계속 이 아름다운 멜로디는 깃전을 왕왕왕왕왕왕왕왕 울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포기하고 도로 눈을 감고 너무너무 듣기가 좋아서 감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참 듣기 좋아요. 듣기 좋아요. 너무 듣기 좋아요. 듣기 좋아요. 그러면서 그 음악 소리에 완전히 취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회오리 바람과 같은 엄청난, 이거는 사람도 마귀도 천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바늘 끝 같기도 하고 내성 소리 같기도 하고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한마디에 듣는 순간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아주 가슴 깊이 다가왔던 거예요. 그 화려한 음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내 성도들을 사랑한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죠. 이 음성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나는 기절을 해버렸던 거죠. 이 엄청난 음성. 기절을 했다가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천군 천사들의 음악 소리는 들리지를 않고 도로 차 소리, 밖에서 바람 부는 소리, 요란한 소음들은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랑하는 딸아,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말씀은 내 깃전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내 앞에 있는 성경 찬송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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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살았다고 성경 찬송을 안고 성전을 대굴대굴 나도 모르게 굴렀던 거예요. 내 신앙은 참 그룹그룹만 찾던 제가 그날 내 자신도 모르게 막 뒹굴다가 또 정신이 들어왔던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뒹굴고 있을까? 사람들이 보면 나를 미쳤다고 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릎을 꿇고 딱 앉아보니 내 혼자 철야기도 하던 중이라 아무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사람이 없었으니 다행이로구나. 그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는 손뼉 치는 거, 은사 체험해서 불이 붙고 펄펄 뛰는 거, 뭐 이상한 행동하는 거 도저히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처녀 시절에 교편을 좀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더하기 빼기 정답 모든 생활이 성경까지도 그렇게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더 마음에 부딪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날 내가 겪어본 결과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뒹구는 사람, 꾸부는 사람, 성경에 체험되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님의 역사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내 자신도 모르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그 이후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다정다감한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내 귓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들려주고 있는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이후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영음 중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원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을 때 물질에 너무너무 인색했던 제가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말씀이 귓전을 울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기에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몸도 마음도 정성도 시간도 물질도 어느 때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건이 없는 무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한 10개월쯤 됐어요. 10개월쯤 될 때 그저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나중에는 우리 집에 갑옷까지 우리 아버님께서 이북의 평양고등학교에 교감 선생님으로 계실 때 상으로 선물로 받았다는 왕족실록이라는 책이 10권이 있었고 우리 가정에 또 골동품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릴 것이 없으니 집안에 구석구석 찾아서 좋은 것, 깨끗한 것, 탐스러운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랬는데 아닌 날벼락이 저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기도를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배가 막 아랫배가 아파서 교회에서 그냥 뒹굴었어요. 뒹굴다가 너무너무 아파서 온몸에 진땀이 쏟아지고 내 자신도 모르게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쫓아갔던 거예요. 너무너무 내 혼자 기도하던 중에 몸이 신통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자궁암이라고 했습니다. 자궁암은 암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 암 종기가 이제 시초인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아프다고 미리 알게 된 것도 참 좋은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 앞에 병원에서는 그 당시는 제가 믿음으로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질병이 찾아오게 하려면은 내 수중에 물질이 있을 때 병이 찾아왔어야 내가 병원에라도 갈 텐데 모든 것 다 참 쓸만한 거는 주님 앞에 깡그리채 전세까지도 다 빼서 바치고 사글세로 들어간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병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이 집 저 집 막 돈을 빌리러 다녔어요. 병원에서 시초기 때문에 광사선 치료만 하면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사선 치료비를 얼마를 내라 요구를 하는데 나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아무리 빌리러 다녀도 병원에서 원하는 만큼의 액수가 채워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어서 한 3분의 1 정도는 손에 쥐고 병원에도 갈 수도 없고 그냥 아랫배를 움켜쥐고 아플 때마다 뒹구는 중에 그 개척교회에서 집회가 일주일 이후에 집회가 열린다고 했어요. 가자. 그때는 믿음의 불이 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참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집회가 시작할 때 병원에 가겠다고 빌리러 다니던 돈 3분의 1 정도 들어왔던 돈을 치료비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병 고쳐주실 줄 믿고 그때는 또 저에게 이 코 안에 막 혹이 달려가지고 말도 이렇게 똑똑히 할 수 없는 질병이 같이 와서 육신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치료비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강사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안수를 받고 자궁암, 코의 혹, 모든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 주셨어요. 그리고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계속적인 철야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이 더더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개월쯤 되던 어느 날 영안이 열렸던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각자 개인 기도하다 돌아가세요. 맨 뒤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딱 고개를 숙였는데 앞에 강대상이 보였습니다. 온통 내 눈이, 내 눈방울이 교회 가득 찬 것만큼 깜짝 놀랄 정도로 내 눈이 커졌던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뜻을 내가 체험해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강대상의 그 화려함, 그 아름다움, 눈이 크게 열리면서 반짝거리는 강대상을 자세히 바라보니 위에서, 강대상 위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면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귀한 면류관이었어요. 아름다운 면류관이었어요. 그 면류관들이 하나 둘 하늘을 향해서 내려오더니 강대상 한 가운데를 통해서 어디로 가나 보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머리 위로 이 면류관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뒤에 앉아서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저 성도들이 손만 들면 저 면류관을 잡겠는데 저걸 좀 잡지 왜 안 잡을까? 웬일인지 나도 모르게 그 면류관을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뿐이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지도 아니하고 움직여지지도 아니하고 그저 마음만 간절해서 방당방당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에 결국 면류관이 뒤에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한두 개의 면류관이 아니라 수없는 면류관들이 쏟아지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머리에까지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면류관을 잡고 머리에 서니 그 당시에 저에게는 엄청난 영과 육이 분리되는 영의 은사의 단계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었어요. 입신의 단계였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도 이렇게 입신의 단계에서 죽은 자 같이 된지라 그랬지요. 다니엘 8장 18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도 수위를 앓다가 일어난 자 같다고 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진 자 같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2장 1절 말씀해 보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다녔다고 했습니다. 디모 3장 15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지요. 육의 눈으로 볼 때, 육의 귀로 듣고 육의 손으로 기록하연 것 같지만은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신이 몸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입신이라는 것이요, 입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몸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입신. 우리들이 이 입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서, 영의 귀로 들으면서 성령에 이끌려 성경을 쓰게 된 것이니 바로 이것이 다 입신 가운데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신을 부인하시면 성경을 믿을 수 없다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입신이란 하늘나라 확장 공사에 굉장히 중요한 계획 중에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눈에 불을 켜고 설치며 악령과 성령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여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가장을 하여 찾아옴으로 일단은 영의 단계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입신이란 하늘나라 확장 공사에 굉장히 중요한 계획 중에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눈에 불을 켜고 설치며 악령과 성령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여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가장을 하여 찾아옴으로 일단은 영의 단계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 영음을 듣고 영안이 열리는 것이지요. 영으로 볼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 이러한 은사들을 먼저 받아야 악령과 성령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엉뚱한 말을 안 한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영의 혼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입신 때문에 많은 영들이 실족되고 있지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의 문제니까 참 이 시급한 이때에 영의 장래를 이 마귀들 때문에 영의 노선을, 영의 앞길을 망각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무서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한 개의 회사에도 사장이나 회장도 일국의 국왕이라도 대통령이나 먼저 스라의 비서부터 단계를 지나서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듯이 모든 일의 순서도 위에서부터 결제만 내리면 스라의 직원들의 손에서 다 처리가 되듯이 역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단계도 똑같이 직접 자신이 느껴볼 때 천사들과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도 천사들과 계속 동행하면서 입신 단계에 들어가면서부터 천사가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까지 천사와 같이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천사가 우리들 앞에 나타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참 값어치 있는 영계의 신앙의 깊이에 천사를 하나님께서 많이 동원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는 것을 또 모든 일들이 천사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딱 입신하게 되던 그 순간에 영과 육이 딱 분리가 되면서 저 영은
이 하늘나라 공중을 보게 됐던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머리에 서는 순간에 육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영은 날개도 안 돋쳤지만은 날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제 자신에서는 느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진짜 내 영과 육이 분리됐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공중이었어요. 영안이 열리고 보니 이 공중에 왜 그렇게 귀신들이 많은지 와글와글 바글바글 자기 마음대로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락날락 한 마리 들어가는 사람 10마리 100마리 막 군대 마귀처럼 막 들어가는 사람. 사도행전 8절 7절 말씀해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더러운 귀신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신없이 아주 그냥 혼탁해져 있는 꾸중물처럼 이 공중이 지저분했던 거예요. 귀신들의 그 모습들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을 만큼 놀랄 정도로 귀신들이 많았습니다. 둘째 공중을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올라갔을 때 첫째 공중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 둘째 공중에서는 너무너무 맑고 깨끗하고 아주 옥에 티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맑은 옥과 같은 그러한 공중이었어요. 천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둘째 공중은 어쩌면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끝도 없는 가운데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너무 첫째 공중과는 대조적이라는 것을 물었을 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려 공중으로 주를 영접하리라. 죽은 자가 먼저 살아 올라가고 또 우리들이 끌려 올라가는 휴거지요, 휴거. 둘째 공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휴거를 위하여 예비해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엄청난 휴거를 위하여 우리들을 예비해놨다. 벌써 천사가 하는 말이 휴거가 얼마나 가까워왔는지 그 휴거 때 사용될 모든 천사들이 교육까지 다 받은 단계다.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셋째 공중을 바라보게 됐던 거예요. 셋째 공중에서는 마귀들이 온갖 회의를 다 열고 있었어요. 마귀들이 회의를 여는 것을 뜨문뜨문 둘러 앉아서 회의를 하는 모습을 저 귀에는 그 말소리들이 다 들려왔습니다. 마귀들의 회의 소리가 몇 가지 간증을 한다면 이 마귀들이 하는 소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못 믿게 할까? 마귀들이 하는 일은요, 계시록 12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또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자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으러 간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현재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마귀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회의를 하는가 하면 둘러앉아서 앞에 서 있는 대장 마귀 같은 마귀에게 발언권을 받아요. 발언권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못 믿게 할래? 그러면 한 마귀가 일어나서 쉽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대장 마귀가 어떻게 할래? 물어보니까 그까짓 거 밤새도록 분을 품게 하고 칼을 품게 하고 그 이튿날 나가서 사람을 찔러 죽이고 피를 보게 하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을 것 아니냐. 그랬을 때 마귀가 가만히 듣더니 안 돼.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은
피를 보고 죽이면은 그들은 무조건 순교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순교자가 되니 안 돼. 순교자는 되기 싫어해요. 그러면은 순교자가 되니 안 돼. 또 한 마귀가 있다가 손을 들고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안 믿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할래? 그까지 그 쉽지요. 믿는 가정에 가서 부부싸움을 붙이고 사업체에 가서 집 밟아놓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린다면은 부부가 이혼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은 안 믿을 것 아니냐. 대장마이가 가만 듣고 있더니 그것도 안 돼. 요즘 예수 믿는 사람 한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 보고 10가정이 더 깨닫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귀들도 간이 작은 마귀가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뒷전에 앉아있는 마귀를 지적을 하면서 일베끼더라고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못 믿게 할래? 왜 말 한마디 못하느냐? 이 마귀는 진짜 와들와들 떨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섭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마귀왕이 그 힘없는 마귀에게 소리치면서 물러가라고 이 공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못 믿게 하려면 이 자리를 물러가서 너는 무지갱이로 보낼 거라고. 그러니까 무지갱이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와들 떨면서 무지갱이만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무지갱이만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 못 믿게 할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할래? 그래도 무서워서 앞에는 못 나타나지만은 뒤로 살짝 따라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어쨌든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듣지 못하게 잠을 재우고 교회 가고 싶어 할 때 가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순간만 절제를 시키다 보면은 그런 건 할 수 있다. 이 마이가 가만히 듣더니 됐다고 무릎을 치면서 너 참 생각 잘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앞장서서 못 믿으라면 큰일 나니 그렇게 그거 참 잘 생각했다. 그것이 많은 효과를 얻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 마귀의 엄청난 계획을 이루고 있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똑같은 문제를 놓고 똑같은 목자가 와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환자들에게나 문제 있는 가정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들어는 해결이 되고 들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들어오는 귀신들은 우리들의 기도로서 물러나질 않아요. 지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귀신들은 믿는 자가 믿는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병이 나간지라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요업을 괴롭혔던 마귀처럼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서 들어온 이 귀신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것이 가로막히지 아니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천국문 이제는 셋째 하늘을 올라서니 천국문이었어요.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너무 그 광채가 세상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채들이 무지개 색깔처럼 바뀌어요. 색깔들이 바뀌어가는 중에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이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고 열심히 당겨봤어요. 열리지를 않아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굳게 잠겨있는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힘을 다해 문을 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지를 못하고 도로 주저앉아서
내가 좀 쉬었다가 저 문을 또 열어야지. 네? 쉬었다가 저 문을 또 열어야지. 그러고 앉아있을 때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내 곁에 오더니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입을 열어주지 아니하면은 이 엄청난 천국 세계의 복음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제일 처음에 보게 됐던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러주면서 세상에 가서 간증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입신 중에 면류관을 봤다는 간증밖에 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제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입신 중에 눈앞에 나타났던 그 면류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면류관이다. 이 면류관의 뜻을 성도들에게 일러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천국을 가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리 천국 간증 1000번, 20번, 100번, 200번 들어봤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지 못하면, 내 한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없는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람 하나를 천국 갈 수 있는 길문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천사가 이 길을 이야기해주고 일러줘야 된다고. 교회에서 면류관을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영의 면류관, 우리 이 세상에서 강대상에 세우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종들,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하루아침에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기도도 없이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준비하고 이 주석 저 주석 성경 이것저것 하나님의 말씀 따듬고 또 따듬고 설교 말씀 이것저것 어느 곳이 부족한 점이 있나, 어느 곳이 잘못된 점이 있나 살피고 또 살피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구석구석 손을 대어서 설교를 만드는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면류관이 바로 설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아름다운 면류관처럼 준비를 해서 강대상에서 선포할 때 이 목자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면류관, 이 말씀을 받아 내 것으로 다 삼는 자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 머리에 서는 것과 같이 말씀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저 천국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면류관을 강대상에서 주시는데 그저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는 사람은 천국 가는 길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열심히 전심전력을 우선은 기울여서 잊어버리지 말고 천국 가는 그 길잡이를, 노선을 잘 뚫어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그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내 영은 이미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지나서 셋째 하늘 천국 문 앞에 이르렀지만은 육신은 내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지요. 그러나 그때 내가 쓰러져 있던 교회에서 내 육신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교회는 난리가 났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온 성도님들이 내 육신을 가운데 놓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쓰러졌기 때문에. 그 당시는 입신이라는 단어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
입시는 생각지도 못했고 사람이 단지 쓰러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 합심 기도, 합심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합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합심 기도 소리. 이 합심 기도 소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이 중요성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던 거예요. 나는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합심 기도 소리 들으면서 도로 힘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맞다. 저 천국문을 열려면은 힘으로 안 되는구나. 기도로 열어야 되겠구나. 기도. 천사와 대화하는 중에 이 합심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천국문을 도로 잡았어요. 도로 잡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네 기도가 약할 것 같으니까 세상의 목자라고 하면서 같이 누가 막 천국문을 잡고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느껴지는 것은 세상의 목사님이었어요. 다가게 기도하니, 목자와 같이 기도하니 천국문이 확 그렇게 굳게 잠겨서 안 열리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목자와 합심 기도, 내 모든 것을 목자에게 아뢰고, 목자의 모든,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려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의 곁으로 가려면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자와 마음이 합해져야, 예수님과 마음이 합해져야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된다고 천사는 말을 했습니다. 천국문이 열려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천국문으로 한 발자국을 들릴 때에 느껴지는 게 그 기후, 춥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아늑하고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푸근한 품속이었어요. 하나님의 품 안이 그렇게도 포근하고 아늑하고 평안한 줄 미처 몰랐어요.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포근함이었어요. 또 광채, 햇빛도 전기불도 아니었는데 비춰오는 그 광채, 눈도 안 부셨는데 너무너무 밝고 맑고 아름다운 광채였어요. 그 광채 속으로 많은 천사들이 마중 올라왔어요. 천사들이 손에 손을 잡고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한결같이 옛날부터 어린 시절부터 소꿉장난할 때부터 잘 정답게 지나던 친구처럼 허심탄 없이 나를 반겨줬습니다. 그러고는 손에 손들을 잡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나도 철없는 어린 아이와 같이 천사들의 손에 손을 잡고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내가 천국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던 것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교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나서는 이제 어찌해야 좋을 바를 모르고 앉아있을 때 병원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냥 둬야 될 것인가 의논을 하고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내게 강 같은 평화 소리가 내 육신에서 들려오는데 그 둘러 내 시체 같은 사람을 가운데 놓고 예배 드리려고 둘러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다 들릴 만큼 아주 가는 약한 소리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방언으로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둘러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나를 바라보니 입도 다 다물었는데 꼭 내가 부르는 것처럼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들려서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혹시 마이크가 잘못되지 아니했나?
아니하였나 싶어서 일어서서 강대상으로 가니 하나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가서 점검을 하니 그대로 잘 되어 있더래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돌아와서 자리에 딱 앉으니까 역시 내게 강같은 평화가 들리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역시 거기서 떠나보니까 안 들리고 가까이 와서 앉으니까 내게 강같은 평화 소리가 가늘하게 은은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것은 입신이다. 성도들에게 묻더래요. 이 성도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뜻같이 했는지, 그때까지도 집사 직분도 구역장 직분도 하나 받지 못하고 성도였어요. 성도로서 44살 때까지 지냈던 거예요. 43살 때 성도로서 지냈던 거예요. 많은 천사와 동시대화가 되더라고요. 동시대화. 그저 한편으로는 내게 강같은 평화를 부르면서 한편으로는 영의 세계의 모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목사님은 이 입신에 대한 것을 아시고 이 사람 입신이다. 입신이다. 그러고는 다 마음을 놨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몰라요. 그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천사들과 주고받고 대화하는 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한 사람과 한 사람 1대1의 대화지 이 사람 저 사람 동시에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천사들과 천국은 엄청나게 이 세상과는 달라요. 동시대화 몇백 명이라도 동시에 다 함께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신기한 나라더라고요. 어떤 천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어떤 천사는 생명책에 대하여, 천국집에 대하여 천국의 이야기들을 나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한 천사가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내가 받는 그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또 내 이름이 천국집의 문패에 가서 하나 붙고 천사 2사람 구원의 확신을 받은 성도님에게는 우리들에게 천사 2사람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날개 달린 천사 1사람, 날개가 안 달린 천사 1사람. 이래서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받으신 분들 천사 2사람씩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구원파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만큼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많은 천사들과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중에 또 한 문이 열렸어요. 한 문이 열리는데 놀랍게도 여기는 우리 아버님이 82살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계시는 거예요. 82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만나는 그 순간은 한 30살 정도의 아주 건장한 젊은 남자였지만은 우리 아버님이셨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반가워서 아버님은 제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반가워서 아버님과 그 반가움이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반가웠어요. 생각지도 안 했던 아버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가 천국 구경을 하게 됐던 것. 내 기도로 내 믿음으로 내가 노력해서 천국 구경을 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계속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 조상의 믿음의 조상을 가지신 성도님들에게는 계속 천국 가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또 우리 아버님을 만났을 때 참 우리 아버님은 너무 중요한 유산을 저희들에게 주고 가셨던 거예요. 물질에 세상에 썩어질 물질을 준 것이 아니고 황금보다도 1000배, 10,000배, 10,000,000배 더 값어치 있는 유산을 우리들에게 줬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이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은 하루아침에 물질처럼 탁탁 그냥 소유적으로 내 아들의 것, 내 딸의 것 이래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내 자녀들에게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하나 부모의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아버님이 세상에 계실 때 너무너무 우리 아버님 그 믿음이야. 그 당시는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버님의 믿음에 반항심을 가지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주님을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너무 많은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이 저는 싫어서 아버님의 말씀에 나중에는 11조까지 훔쳐서고 감사헌금까지도 내지 아니하고 교회까지도 우리 안 집사님도 저도 제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버님은 조금도 자식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굽힘은 없었어요. 끝까지 영의 강함은 우리들과 도전해 오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 몸의 질병까지, 그 당시에 결핵상기라면 살 수 없는 질병까지 걸려서 기침만 하면은 각혈이 막 올라오고 결혼 8년이 되도록 폐 열매도 없었고 뼈와 살만 남아서 마을 사람들이 놀랄 만큼 더 이상 살 수가 없음을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서 저 사람은 더 못 산다는 그러한 결론까지 내릴 만큼 저는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병원에서도 저를 진단을 하더니 나에게는 말을 안 했지만 2달 이상은 못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 먹을 것, 입을 것,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라고 이미 식구들에게는 말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병원에도 가지도 않고 바들바들 떨면서 물질 하나라도 내 것 만들겠다고. 너무 몸이 약해지니 병원에 갔을 때 그러한 엄청난 참 불치병이 나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계속 저를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서대문에 있을 때였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야, 너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아라. 그 당시에 은사 집회를 수요일날 2시만 하고 있었어요. 저더러 너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아라. 기도 한번 받아라.